자, 여러분 오늘은요. 주현 후 마지막 주일이면서 변화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이에요. 교회력상으로. 주현 후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매년 1월 6일이 주현절이거든요. 1월 6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1월 6일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주현 후 첫 주일, 그 다음 주가 주현 후 둘째 주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현 후 절기가 끝나는 주일을 주현 후 마지막 주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거는 그 말 그대로 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이제 문제는 주현절이 무슨 절기였는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내시느냐 이건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주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신성을, 이 땅에 당신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예물 드렸던 것도 이때 기념하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는 타이밍,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던 것도 기념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과 더불어서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성을 세상에 알리는, 드러내 보이는, 출현하신, 이 땅에 출현하시는 그것을 묵상하는 절기가 주님이 현현하신 절기, 주현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화주일이란 뭐냐? 변화주일이라고 하는 건요, 주현 후 절기의 항상 마지막 주일에 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거룩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잠시 이렇게 변화하신,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 사건을 주제로 묵상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떠돌이 가난뱅이 전도자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예수님이 잠시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원래 모습, 그 원래 하늘의 모습을 잠시 맛보여 주신 그런 사건으로서 주현절의 의미하고 맥락하고도 맞죠. 그래서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왜 주현 후 마지막 주에 이 변화주의를 배치를 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글쎄요,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제 마음속에 짚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있다가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좀 언급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그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리는 걸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의 줄거리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서도요, 제일 가까이 두고 아끼셨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사람의 제자를 특별히 아끼셨어요. 예수님 사후에도, 승천하신 다음에도 다른 12제자들도 중요하지만 이 3명의 제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실제로 베드로는 말 그대로 최고의 수제자로서 바울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었고,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의 영광을 안게 됩니다. 제일 먼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한 학파가 구성이 되죠. 이 요한 학파가. 그래서 뭐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이런 문서들이 요한 학파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3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면서 특별히 케어하셨던 3명의 제자입니다.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산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몸이 하얗게 빛나면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모하신 겁니다. 게다가 어디선가 2사람이 후련히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전해주었던 모세고, 다른 한 사람은 예언자 전통에서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하나로 취급되는, 대우받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 2사람 모두 다 까마득하게 옛날 사람이죠. 근데 이날 산 위에 이 옛날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역사책이나 위인전에서 보던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 나누는 그런 거하고 같은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작고 초자연적인 사건의 목격자가 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정말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된 것만 해도 이 땅에 그 수많은 그 당시에 당대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된 것만 해도 굉장한 건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오직 이 3명만이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을 목격해요. 그리고 이 동일한 3명의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배반한 가룟 유다와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가실 때도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지켰던 게 이 3명의 제자거든요. 근데 이 그 특별한 3명의 제자가 본문에서 이 신비한 초자연적인 변화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 순간에 나타내 보인 태도를 오늘 본문은 잘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태도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의 목격자가 된 사실에 너무 놀라서 흥분한 나머지 이 3명의 제자가 철부지처럼 행동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철부지처럼. 네, 철부지.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 설교의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 단어 하나입니다. 철부지. 가장 은혜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철부지처럼 행동했던 이 3명의 제자를 보면은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또 큰 은혜 받으면서 또 아름다운 체험을 해가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철부지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을 영적 철부지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명의 제자가 나타내 보인 그런 태도를 잘 살펴보면 영적인 철부지, 어떻게 감별하는지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2가지를 찾아봅시다. 첫째로, 어른들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할 때 철부지라고 부릅니다. 철부지의 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철 들었다, 아니면 철이 없다,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는 철딱서니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철입니다. 철. 여기에 부지라고 하는 한자가 붙었어요. 아니 부자에 알지자,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을 알지 못한다, 철을 모른다, 철 모른다, 철 없다 이거예요. 철 안 들었다 이거예요. 철이 없다는 건 생각이나 마음이 어른스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른들의 생각, 어른들의 마음을 조금 더 나누지 못하는 게 철부지들의 특징입니다. 실직 위기에 놓인 가장이 이제 내일 실직할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지갑을 털어서 피자 한 판을 사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어린 자녀들 먹으라고 그 피자를 내놓고 그 자녀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을 겁니다. 그 눈에 피눈물이 묻어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어두운 표정은 살피지 못합니다. 부모가 왜 힘들어하는지를 생각 못합니다. 그냥 오랜만에 먹는 그 피자 한 조각, 거기에 즐거워합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피자가 아닌데 나는 고구마 피자 먹고 싶은데 왜 페페로니 사왔어? 이러면서 오히려 토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철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이가 바로 철부지입니다. 부모는 형제, 자매끼리 우애 좋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 앞에서 내가 형제와 싸웠다고, 내가 형제와 싸워서 내가 제압했다고 우쭐대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른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사람, 비록 그가 생물학적으로는 성인의 나이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철부지인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신비하게 변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모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은 그 2사람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에 대한 그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자기를 희생하실 그 이야기. 자녀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그 대화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꾸벅꾸벅 좁니다. 꾸벅꾸벅 졸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에서 한들짝 잠에서 깨고 보니 이런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너무 또 너무 황홀해진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잔뜩 신이 난 것 같습니다. 마치 비극을 앞에 둔 부모가 사온 피자에 신나하는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32절에 나오거든요. 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제 완전히 깼다는 거예요. 지금 온전히 깨어나라는 말은 이게 비몽사몽간에 한 얘기가 아니다. 지금 잠깨를 꿈꾼 게 아니다. 있었던 이야기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얘기 다 끝내고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 자기가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 신이 났어요. 세상에는, 저 산아래는 냄새나고 팍팍한 현실이 있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현실, 그 팍팍한 냄새나는 현실과는, 그런 삶과는 완전히 다른 천국의 영광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신이 나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살아요. 우리 여기 그냥 눌러 앉아요.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게요. 여기 살집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할게요. 뭐 여기 산이니까 나무도 있고 하니까 잘라가지고 나름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살아요. 네? 이 제자들은요, 이 세 분이 나눈 대화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신들을 황홀하게 만들어준 짜릿한 이 영적 엑스터시, 영적인 황홀경만 무한 연장하고 싶을 뿐이에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특히 영성가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성이 깊은 맛,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기도와 어떤 영성과 묵상 속에서 하나님 깊이 체험하는 그런 맛을 제대로 느꼈을 때 오히려 조심하라. 오히려 조심하라.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영성가들의 글을 가끔씩 보거든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만 해도 여러분 대형마트 같은 데 가보면 시식 코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애들 데리고 마트에 가면 어느 마트에 물건이 뭐가 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어떻고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아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시식 코너가 많은 마트.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판별 기준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마트에 가면 저희 부부는 이제 카트 끌고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가격 비교해보고 그런 데 집중하는 반면 주로 이제 아내가 그렇게 하죠. 저는 카트에 저희 막내 안치고는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는데 집중하고, 반면에 우리 큰아들 두 아들은 조금 큰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랑 같이 안 다닙니다. 엄마 아빠는 어차피 돌다 보면 만날 것이고 엄마 아빠 장 보러 가라고 풀어놓고 자기들은 온 마트를 휘젓고 다녀요. 시식 코너만 골라서 돕니다. 시식 코너만. 어떤 데는 2번씩 3번씩 가요. 쪽팔려 죽겠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요, 맥주, 포도주 시식하는 코너 빼놓고는요, 아마 나머지 시식 코너는 우리 애들이 다 휩쓸고 다녔던 것 같아요. 시식 코너 다 돌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그 행복한 얼굴이란, 그렇게 먹고 와가지고는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뭐 사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하지만 우리 애들이 아무리 철이 없기로 서니 시식 코너가 좋다고, 이 시식 코너가 좋사오니 이 마트에 초막을 짓고 하나는 아빠를 위하여, 하나는 엄마를 위하여,
하나는 우리 막내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그냥 시식인 걸 아니까. 마트 밖에 우리가 복귀해야 될 현실이 있는 건 아니까. 만약에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시식 코너에서 아예 밥 먹고 가자 그러면 그거야말로 철딱선이 없는 사람의 다름 아닌 것이죠. 이날 제자들이 이 산에서 본 광경은 일종의 천국의 시식 코너 같은 거였습니다. 장차 임할 천국에 대한 어떤 시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맛보기, 그런 거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깨달음 얻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 살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젠가 우리가 시식 코너가 아니라 제대로 가서 살 거니까. 어차피 살려면 시식 코너 앞이 아니라 나중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야죠. 이날 제자들 반응은 비유하자면 시식 코너 앞에 집 짓고 살자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심지어 어른들은 당장 마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 내야 되고 늙은 부모님 건강 걱정해야 되고 올려줘야 될 전세값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의 걱정은 남의 일이고 그냥 시식코너 앞에 비엔나 소세지 물만두 그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나이 들고 시집 장가간 성인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군대까지 갔다 와서 대학 졸업반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네. 아니, 제자들은 그냥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천국 사업을 위해 선택된 일꾼들이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 몰라줘도 이들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자도 그냥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3명의 제자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당에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정작 화려한 성공담과 무용담과 권력 지향적인 메시지를 늘어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하시는데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고난당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옆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룰루랄라 초막을 짓고 영광의 자리에 눌러앉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런 사람들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그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그 부귀 영화라는 거 겨우 시식 코너의 비엔나 소시지 같은 것들인데, 영혼의 시간으로 보자면. 그렇다면 그런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철부지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 며칠 극단적으로 철부지 짓을 하는 어른들의 비극적인 충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대가 세계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죽고 죽이는 그들을 보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당장 싸움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지난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까? 무슨 일이 터지지는 않았을까? 제가 아직 뉴스를 검색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끝난 다음에 뉴스 검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니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들 감정대로, 자기들 이익대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판단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들,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둘러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 철부지 아닙니까? 동화작가이신 고 권정생 선생님이 썼던 하느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 아이들 방에 가서 권정생 선생 동화를 찾아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꽤 오래된 동화인데, 어린 토끼 도리가 고민에 빠집니다. 왜 고민에 빠지느냐? 배가 고파서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 풀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뜯어 먹으면 이 풀이 죽을 텐데, 그래서 풀 죽는단 말이 나왔나? 이 풀이 죽어갈 텐데. 그래서 이 도리 토끼는 차마 풀을 뜯어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지쳐서 하늘의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동화의 끝부분을 제가
좀 타이핑을 해서 끝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도리토끼는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무엇 먹고 사셔요? 보리수나무 이슬하고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 조금 마시고 살지. 어머나, 그럼 하느님, 저도 하느님처럼 보리수나무 이슬이랑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 먹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주지. 하지만 아직은 안 된단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오면 금방 그렇게 될 수 있단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요? 그래,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느님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길을 써가면서 남을 해치고 있구나. 도리토끼 얼굴에 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느님이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권정생작 하느님의 눈물 중에서 권정생 선생은 이 동화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철부지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이가 철부지이듯이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들, 철부지입니다. 우리가 철부지인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나의 감정, 나의 유익, 나의 판단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살피면서 살려고 노력하느냐, 이걸 보면 돼요. 여러분은 철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철부지 그리스도인입니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철부지라고 부르느냐? 때를 분간하지 못할 때 철부지라고 부릅니다. 때를 분간하지 못할 때. 철부지의 철이라고 하는 말을 왜 철들었다고 할까? 그 철을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계절을 의미하는 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그렇게 계절 끝에 철자를 붙이잖아요. 철이 바뀌면서 옷도 바뀌고 자연도 바뀌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고 천방지축 까분다고 해서 철부지, 철을 모른다, 철부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에요. 예컨대 씨를 뿌려야 하는 봄에 씨 뿌릴 생각을 안 한다든지, 곡식이 덜 익은 여름에 덜컥 수확하려고 먼저 낫을 댄다든지,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계절의 이치에 무지한 채 안 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지금 철이 봄철인지 여름철인지 무슨 철인지도 모르고 행동한다고 해서 철부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이 맞이한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야흐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상황을 보면 산 바로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빨리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를 고쳐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밑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모르고 세월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철부지의 특징이에요.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 때에 안 맞게 행동하는 거. 고등학교 때 제가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 말씀드렸었어요. 체육 시간에 체육 활동을 하는데 체육 끝나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다들 세수하고 다음 시간에 수업정이 땡땡 울려서 수업 준비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한참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얘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는 분은 제 설교 예전에 잘 들으신 분이고, 처음 듣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제 조셨던 분들이고. 선생님이 왜 늦게 들어오셨느냐? 출석부가 없어져서. 너네가 출석부가 없더라? 출석부 꽂는 거 거기에 도대체 어디 있는 거 한참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들어왔다. 야, 혹시 너네 전 수업 뭐 들었니? 수업 시간 전 시간이 뭐였어? 그래서 애들이 체육 시간이었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 운동장에 갖고 나갔다가 거기 두고 들어왔나 보다. 야, 주번아, 운동장에 가서 출석부 좀 찾아와라. 주번도 없어요. 주번이 없어요. 주번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번은 옛날에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매주 당번을 정해가지고 잡다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당번이었거든요. 근데 주번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였어요. 창가 쪽에 앉은 녀석 한 명이 선생님 저기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창밖을 내다봤더니 저기 운동장 후미진 구석 벤치에 주번으로 보이는 그 녀석이 출석부를 얼굴에 덮고 그 벤치에 팔자좋게 늘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반장이 불이 났게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내려가서는 애를 깨웠어요. 이게 멀리서 보면 잠들었는지 기절했는지 뭐 애가 쓰러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면서 막 뛰어가서 깨웠는데 애가 침 닦으면서 깨어나더니 혼비백산해가지고 출석부를 들고 뛰어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전 수업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주번들어 야 이거 출석부 갖다 꽂아놔 하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요 녀석이 시간 좀 남았다고 그거 안 갖다 놓고 출석부 덮고 벤치에서 그늘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다음 수업 종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쿨쿨 잠든 거예요. 왜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업 시간표와는 상관없이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곤 합니다. 이게 바로 철을 모르는 사람, 때를 모르는 사람, 철부지인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초막 찍고 영광의 닐리리 만보 부르면서 놀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한 단면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패션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상식적으로 패션엔 TPO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도 제법 오래된 용어라고 하는데 TPO 뭔지 아십니까? 패션 용어 TPO. 영어 단어 3개 단어의 첫 글자만 따서 만든 약자 조합입니다. TPO. T는 time이에요. time. 옷은 때에 맞게 입어야 된다는 거죠. 때에 맞는 옷. 예.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반바지에 반팔 입고 어떤 손님이 커피 사러 와서 위에 겉에는 패딩 하나 걸치긴 했지만 와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에 반바지 무릎 위로 올라오는 반바지를 입고 왔더라고. 그 추운 날. 그 다음에 TPO. P는 뭡니까? place예요. place. 장소. place 장소.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라. 이 얘기. 장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예배를 인도하는 이 자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장소에서 제가 만약에 목이 늘어진 나시티를 입고 민소매로 소매 허니 드러내고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소에 맞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옷은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O는 occasion. 발음이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상황이나 경우. 이것도 때라는 말이 있어요. 경우에 맞는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PO라고 하는 패션 원칙은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경우에 맞게 그렇게 옷을 입어라.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는 정장을 입고 가는 거. 등산 모임에는 등산복이 어울린다. 뭐 그런 의미 원칙인 거죠. 결혼식장에 트레이닝복으로 가면 곤란하고 사업차 회의하러 가는데 잠옷 입고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TPO 원칙이 비단 패션에만 적용되는 그런 조언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TPO에 맞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기도해야죠. 때가 그때인데. 예배하는 장소에서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말씀 펼쳐야죠. 때를 분별해서 그때에 맞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는 사람, 때에 안 맞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철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철부지인들을 감별해내려면 내가 하나님의 인생 계획표, 하나님의 신앙 수호표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철이 든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철부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왜 하필 주현후 마지막 주일을 변화주일로 지킬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오늘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산 사건에는 두 가지 강력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어찌 보면 가리워졌던 신성을, 하늘의 본성을 맛보기로나마 강력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자신의 본 모습을 출현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현절에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주현절기에 아주 하이라이트, 마지막 정점을 딱 찍는 대단원의 마지막 주일에 온 것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죽음, 예루살렘에서 그 고난, 그것을 겪게 되실 것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셨잖아요. 이제 곧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현후 절기가 지나고 나면 곧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에요. 성회 수요일,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수요일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본격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신성을 확 드러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그 본문으로 이 변화 사건 본문만큼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생각과 의도로 교회력에 이렇게 배치해 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산상변화주의를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의 고난을 동시에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처럼 철부지로 머물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느님의 눈물을 우리가 같이 한번 흘려야 되지 않을까. 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면서, 홍콩을 바라보면서, 미얀마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고난받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도리토끼처럼 하느님의 눈물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계사의 급박한 흐름을 바라보면서 또 이제 사순절기로 접어 들어가는 교회력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의 때도 지금이 어떤 철인지 그것도 잘 분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건과 회개의 영성을 가다듬어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철부지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 철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철든 자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